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합시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고 이렇게 참된 존경심을 얻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분제가 엄격하던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을 때에 어느 집에 종이 한 사람 죽었는데 온 나라의 양반들 그리고 평민들, 백성들이 다 그 죽은 종을 위해 애통하고 존경을 표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한참 그 흑인이 노예로 고생할 때 그 노예 제도가 존재할 때 한 흑인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백인과 흑인 그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미국인들이 그 죽음을 애통하며 고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남부의 미주리라고 하는 그런 주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죽고 아주 병약한 몸으로 주인의 그 화초를 손질해 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초를 잘 돌보는지 곧 그 마을에서 화초 박사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카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주 독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숲과 들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예배당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죠. 흑인이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온갖 차별을 받고 병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웠지만은 모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학에 진학해서 농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그 당시 남부 지역은 목화, 그 면화 같은 걸 재배했단 말이죠. 예? 그것을 재배하는데 이 목화라는 식물의 특징이 뭐냐면 그 땅에 있는 그 질소 성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료를 보면 비료 포대에 질소 비료라고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땅이 막 황폐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지죠. 농사를 못 지으니까. 예. 그래서 이 카버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한 결과 그 황폐해진 땅에 땅콩을 심으면 이 땅콩은 황폐해진 땅에서도 잘 자라고 그리고 땅콩에서 다시 질소가 나와서 땅을 아주 기름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땅콩을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땅콩이 너무 많이 남아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 땅콩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버 박사가 야, 나 때문에 이렇게 땅콩을 많이 심어서 문제가 됐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알려고 하느냐. 그건 네한테 너무 큰 문제다. 아스라.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땅콩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요 땅콩 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거는 네한테 꼭 맞는 일이다. 그래서 요 땅콩 하나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카버 박사에게 땅콩을 분해해가지고 그 성분을 다시 합성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카버 박사는 땅콩을 연구해서 땅콩을 가지고 마가린, 비누, 식용유, 화장품, 사탕, 버터, 밀가루, 잉크, 물감, 피부 연고 300가지 이상 되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에디슨 다음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300가지가 넘는 놀라운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허를 내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돈벌이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전부 무료로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예, 그는 분명히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값지게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의 업적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는데, 저는 새벽 4시만 되면 숲으로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일 할까요? 뭘 할까요? 하면 하나님이 오늘 할 일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할 때 이 간절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early, 일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일을 다 망쳐놓고 찾지 말고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찍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간절히 찾는 거라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찾는 게 간절이 아니고 처음부터. 네?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박사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발명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에 다 있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카버 박사를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조심을 많이 보고 맛보게 된 거예요.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헌신을 보고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백인은 물론이고 모든 미국의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며 존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혹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찬송에도 주님께 영광하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도 막상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연구를 해보고 좀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좌의 영광에 다 앉아있는데 그 하나님을 주위에서 모셔선 그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본질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그분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진리이고 사랑이 많고 깨끗해요. 불순물이 조금도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봐도 하나님 안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너무나 완전한 아름다움과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것은 그 하나님의 본성인 그 무한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은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보여주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말이죠. 영광을 가린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깨끗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기는커녕 우리가 뭐예요? 오히려 참 비겁하고 째째하고 거짓된 삶을 산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과 의로움과 지혜와 지식과 선하심, 양심 이런 거를 좋아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미워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자신 있게 말하세요. 여러분, 의롭고 진실한 것을 좋아합니까? 불의하고 거짓된 것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화목한 것이 좋습니까? 못되고 막 싸우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이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가짜에 속는 거예요. 가짜 사랑, 거짓 사랑, 이런 것에 다 속아버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이 형상이 있고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겨울에 내리는 눈을 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 하나님을 다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배척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존귀한 영광을 다 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아름다운 미담,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참 어렵게 자라난 사람이 온갖 고생을 다해서 성공했는데 그래서 성공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많은 기부를 했다. 감동이죠. 얼마 전 세계에서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 테러범이 쏘는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고 온몸을 총알로 맞은 엄마가 있었어요. 직장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총을 맞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6.25 때 사랑하는 두 아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는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에 매수된 못된 학생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삼은 이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는 사랑의 원자탄이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것도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누리는 기쁨과 그 감동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21절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우주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성과 능력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모른 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썩어질 인간,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그런 동물을 높이고 숭배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고귀하신 분, 사랑이신 분, 그분 대신에 나 같은 사람, 나보다 훨씬 못한 짐승들을 높이고 그것들에게 절하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주 사람들이 미개했던 고대 원시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반도체를 만들고 무슨 첨단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여러분 돼지 머리에 갖다 놓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이런 하나님이 제시키고 그 자리에 이상한 썩어질 것을 갖다 놓고 절하는 이것이 모든 인류 세상에 저주가 임하고 고통과 불행이 오는 근본 원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정말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를 자녀들이 무시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악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첫째, 그 생각이 허망하다고 그랬어요. 허망하다. 여러분 이 허망하다는 말은 텅 비었다는 겁니다. 풍선을 크게 불었는데 빵 터지고 나면 허망해요. 여러분 풍선이 크게 불었는데 뻥 하고 터지면요 고무 쪼가리 찢어진 고무 쪼가리 몇 개만 남습니다. 허망한 거죠.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하게 되는 것 같지만 뻥 하고 터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바르게 생각하고 깊이 숙고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길을 버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어리석게 만들어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허망한 생각을 해서 스스로 자기 삶을 망치고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성경 다니엘 4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장에 보면 어느 날 자기가 막 나라를 정복하고 노예를 잡아오고 막 어마어마한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을 건설하고 바벨론 도시를 막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해질 무렵에 왕궁 옥상을 딱 거닐다가 내가 해도 너무 잘했구나. 네?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성을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구나. 그럴 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래 일어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순간 정신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때 걸린 정신병이 보안드로피라는 병이에요. 보안드로피.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자기를 소라고 생각하는 병이에요. 실제로 책을 찾아보니까 자기를 새라고 생각하는 병도 있고요. 자기를 개라고 생각하는 병도 있고요. 희한한 병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직접 본 사람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우리나라 국립정신병원에 가면 우리나라에 2군데가 있어요. 이제 부산에도 거기 한 군데 있는데 인간이지만 동물 같은 인간을 모아놓고 이렇게 있는 정신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갔다 온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인간인데 말이죠. 철장 속에 이게 목줄을 달아서 묶어놨어요. 근데 말도 못하고 옷도 안 입고 말이죠. 그 소리를 이러면서 막 벽에 막 기어오르기도 하고 말이죠. 막 아무데나 그렇게 막 그냥 배설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이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한없이 추악해지고 동물과 다름없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을 때 그건 하나님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소처럼 되어가지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한동안 지냅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서 다시 왕으로 복귀했다는 이야기가 역사에 나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중국의 열방중고등학교 최하진 선교사라고 있죠. 그분에게도 우리가 이야기 들었지만 그분 책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 사람은 28세에 카이스트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연구원으로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저 대덕에 있는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하는데 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주일에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교회도 안 가고 맨날 해지면은 연구원들과 하투치기를 해요. 그런데 하투 치면 돈을 잃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투를 치면 돈을 딸까? 아니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광을 팔면 돈을 딴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안 치고 광들을 뜨면 광팔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별명이 광팔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유성에 가가지고 매일 술 먹고 향락에 빠지고 주일 되면 교회 안 가고 가족들하고 막 사진 찍어서 맨날 이렇게 사진이나 찍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마음이 공고해지고 이 세상이 낙이 없어지고 너무너무 막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막 뭘 해도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공포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먼지 묻은 성경을 꺼내가지고 먼지를 털어가지고 읽는데 창세기 12장을 읽은 거예요. 11장, 12장.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데 그 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막
머리를 꽉 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데라가 죽었더라 이 말이 데라가 되어졌더라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아진이 되셨다는 그 소리를 들려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너 미국 가는 거 다 집어치우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라 그래요. 모든 장학금 생활비 다 받아놨는데 결국 다 포기하고 중국에 가서 온갖 고생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대학교만한 열방 중고등학교를 세계적인 학교를 세워서 그 교장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인간의 생각은 허망하고 무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면 그 인간의 마음은 공허하고 허망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견고하고 알찬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딴짓을 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져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면 온갖 근심과 두려움,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웬일이에요, 그죠?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캄캄하면은 어떻게, 특징이 뭐냐면, 분간이 안 되잖아요. 사리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 어두우면 올바른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귀신이 딱 놀기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두우면 악령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사람의 심령에 그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면 마음이 어두운 상태로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둡다고 여기에 후라시를 비추는들 마음이 밝아지겠습니까? 술을 마시고 여행을 떠나면 마음이 밝아집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영혼이 밝아지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번 어둠에 빠지면 어둠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 보면 계속 더 어두워집니다.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울증에 걸린 가까운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우울증 걸린 사람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저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간에 역사해버리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살을 할 수도 있고요. 사고 칠 수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 그 우울증에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막 이상한 거 아무거나 마셔버리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가서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걸 한 열흘 정도 했을 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은 밝아지고 지혜와 총명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회복이 빠른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어둡다가 금방 회복하는 겁니다. 항상 어두워서 쫙 다니,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어두운 마음으로는 행복할 수 없고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빛,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뿐입니다. 다른 것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생각과 방식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자꾸 자기 고집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크고 화려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양에서 제일 큰 걸 만들어 놓고 뿌듯해하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뭐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구 팔공산에 어마어마한 물상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청소부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솔로 부처 콧구멍을 거미줄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네?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앞에 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탁 잃어버렸을 때 그 뱀이 보여주는 선악과를 볼 때 묘금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했어요. 그 결과 똑 따먹고 죄에 빠지고 말았죠. 이게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핸드폰을 켜면은 그래서 인터넷을 딱 열면 그 다음이라고 하는 인터넷 딱 열면 바로 오늘의 운세가 딱 뜹니다. 예?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예? 쥐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옛날에 12년마다 돌아오는 짐승띠를 하나씩 가지는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저 어릴 때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말띠여자는 시집가기 어렵다. 팔자 사납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봄에 태어난 소띠는 일이 많다. 죄예요. 호랑이띠 여자하고 돼지띠하고 남자가 결혼하면 남자가 쥐어 산다. 왜냐면 호랑이가 돼지를 맨날 잡아먹으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만 헤어진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서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인간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는 띠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띠 말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띠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말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 지혜로워지는 것이지,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구원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로 바꾸었다고 그랬어요. 인도에 가면 쥐도 섬기고 벼룩도 섬기고, 대가리는 호랑이 사자고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고
몸은 사람 팔이 한 8개 있어서 칼을 들고 있고,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면, 그러냐고. 여러분,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을 신격화하고 숨기는 것도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외에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썩는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과 같고 안개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원히 살아계시고 살았어도 하나님, 죽었어도 하나님,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에 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어둡고 허망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간 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허망한 생각, 어두운 마음, 어리석은 삶을 살며 멸망하는 짐승처럼 타락해가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구원을 받아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 생명이 충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와 소와 짐승을 너무 사랑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애완견을 기른 분을 내가 나쁘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인생의 제일된 본분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그 아름다움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완전히 회복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모든 불행과 근심과 염려가 달아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어리석게 살지 말게 해주옵소서. 허망한 마음, 어두운 마음, 거짓된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참되고 거룩하며 지혜로우며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